1절로 8절까지만.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까지 봉독 올립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인 잔에도 갑절을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또 부르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무너지리로다. 4절 말씀에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도성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거기서 나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다. 그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혼하여지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을 멸하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땅이 큰 성 바벨론을 멸하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해서 땅이 헌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느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멸하려면 어떤 성이 있으면 성이 있어야지 멸망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의 큰 성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 지역적인 장소적인 그런 성이 있었죠. 근데 큰 성 바벨론은 어떤 특정한 지역적인 장소적인 그런 의미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땅 위에 있는 귀신 문화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 귀신의 종교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 음행의 문화, 사치의 문화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 권력의 문화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장차 멸망할 그런 도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망성입니다. 그러므로 장망성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어떤 자가 멸망을 당하는가. 먼저 보니까 멸망을 당한 자들이 2절 말씀 보니까 귀신의 처소와 귀신의 처소는 더러운 영이고 가증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죠. 성경에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에게 묻는 거죠.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어느 성경에 보면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당시 로마 군대의 여단 병력을 가리켜요. 지금 여단 병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3천에서 5천 정도 되어져요.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 3천에서 5천의 그런 이 군대 귀신이 있을 만큼 그렇게 귀신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몇 명의 귀신이? 7 귀신이 들렸다 했죠. 7 귀신이 들곤 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귀신의 처소가 있기도 해요. 귀신의 처소. 소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것이다. 권자는 사단의 사령부가 있는 곳이다. 장소적인 그런 의미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또 소아시아 7 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 사단의 회가 있는 데죠. 사단의 회집이 모인 곳이 있는 곳, 이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귀신의 처소도 있고 군대의 귀신도 있는데 여러분들 일본의 신들을 많이 섬기죠. 일본의 신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일본의 신은 800만 신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신이 있습니다. 안중근 사당도 있어요. 안중근을 사당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추정자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섬기는 그런 사당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본은 800만의 그런 신들을 섬깁니다. 인도는 얼마의 그런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일본에 800만의 그런 신도 많은데 인도는 이 800만보다 거의 5배가 많은 3,500만의 그런 신들을 섬깁니다.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를 여행하다 보면은 뱀의 형상을 한 그런 사원들이 도시 한복판에 질비하게 그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세계 7대 불가사의가도 하나죠. 이 앙코르와트는 귀신의 사원입니다. 이런 귀신의 그런 사원들과 귀신의 처소들, 이런 악한 그런 귀신의 더럽고 가증한 그런 세워들과 같은 이런 더러운 영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망하게 됩니다. 섬기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함께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삼각산, 북악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삼각산입니다. 삼각산에 보면은 한국에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이 점쟁이들, 무당들이 집성촌을 이룰 때가 있었어요. 김홍신이 지은 인간시장의 책에서 보면은 이 삼각산의 아래에 있는 그런 이 한국에 내놓을 만한 그런 이 무당들, 점쟁이들이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80년도에 제가 책을 읽었으니까 그만큼 삼각산의 아래에 내놓을 만한 그런 이 무당들, 점쟁이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서울 삼각산 그 민족재단에 한 40일 정도 이렇게 88년도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많던 한국에 내놓을 만한 그런 이 무당들, 점쟁이들이 지금은 오간데가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삼각산이 기도의 처소가 된 후로부터 수많은 그런 이 대한민국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삼각산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처소가 된 후로부터는 그 내놓을 만한 그런 이 점쟁이들, 무당들이 다 사라지고 없고 삼각산 이제 북악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바위를 쪼개서 불상을 만들어놨는데 그 불상이 자연재해로 그냥 무너져 있어요. 귀신의 처소는 반드시 무너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는 더러운 영입니다. 가증한 그런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귀신의 그런 문화를 멀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딸을 가진 집사님, 아들을 가진 권사님, 결혼을 전제로 해서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뜻이 이제 잘 맞아서 이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약혼까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을 가진 권사님께서 딸의 사주를 봐야 되겠다고 생년월일을 묻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며칠 지났는데
당신의 집사님의 그런 딸과 우리 아들과는 사주가 안 맞으니까 결혼을 파기하자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이 사주, 관상, 점쟁이, 무당들을 섬기는 그런 고객들이 우리나라의 48%가 점쟁이지 무당들, 사주, 관상들을 그렇게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로 그렇게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에는 그 고객 가운데서 목사도 있대요. 장로도 있고 신앙 좋게 보이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더랍니다. 남편이 사업을 부도가 나서 그 문제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오고, 또 남편이 바람기가 있어서 무당을 찾아오고, 속썩이는 아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 때문에 무당 점쟁이들을 그렇게 찾아 나선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귀신의 처소는 어두운 영입니다. 귀신의 처소는 더러운 영이에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귀신의 처소는 무너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귀신의 그런 문화들, 이 귀신의 그런 처소를 저와 여러분이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들은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어떤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가?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왕이라, 가부가 아니다. 결단코 나는 여왕이기 때문에 결단코 외통함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가 여왕이기 때문에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였는고, 자기를 얼마나 사치스럽게 하였는고.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하루 동안의 재앙이 임하였다. 사망과 외통과 흉년이라. 하루 동안 임합니다. 어떤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얼마나 사치스럽게 하는 자들마다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신구약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구약에 어리석은 부자 나발.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인데 그가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상 25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왕의 잔치를 벌인 것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가지고 새벽이 아침이 되도록까지 인사불성이 되도록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서 다윗의 식솔들을 위해서는 떡 한 조각, 물 한 봉을 내어주지 아니하였다. 자기를 위해서는 영화롭게 하면서 사치하면서 이 다윗의 식솔들을 위해서 인색한 이런 어리석은 부자 나발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열흘 후에 그를 치시니 그가 죽었더라.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을 당하게 됩니다. 신약의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과부의 나사로의 그런 비유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익호식하더라. 근데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그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들이 헌대를 앓게 되더라. 그런데 그를 돌보지 아니했다. 자기에게는 호화롭게, 자기에게는 영화롭게 하면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인색한 삶을 산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물 한 방울을 젖어서 내 입에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만큼 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자들이 멸망을 당합니까? 귀신의 처소와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며 자기를 얼마나 사치하였는가 하는 자들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그런 도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를 말고 너희가 당할 재앙을 당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롯의 가족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장차 멸망할 장망성이죠. 장차 멸망할 장망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그 죄를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롯의 가족들의 특징이 이 장망성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한 거죠. 롯의 가족들이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의 아내가 롯의 손을 잡고 빠져나오면서 그가 뒤를 돌아보니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롯의 아내가 호기심으로 어떻게 불타는가 잠시 돌아봤는데 그가 소금 기둥이 되겠습니까?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장망성에 대한 그런 미련 때문이죠. 어떤 미련? 그 사치와 향락으로 해서 멸망을 당한 그 미련 때문에, 장롱 속에 숨겨둔 금은보화 미련 때문에 날마다 파티, 무도회 그 미련 때문에, 땅 문서, 집 문서 이런 미련 때문에, 세컨하우스의 그런 미련 때문에 그 미련으로 인하여서 뒤를 보다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소금기둥으로 멸망을 당한 겁니다. 롯의 사위들, 그 장인이 임박한 그런 심판의 경고를 읽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한 이유가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으로 깊이 빠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롯의 2명의 딸 나오긴 했죠. 그러나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한 이유가 그 롯의 2 딸은 하나님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삶을 그들이 버려야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유혹하여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유혹한 그 삶의 스타일을 어디서 보고 배웠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기서 배웠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오니까 그를 내어놓으라. 천사도 남자고 그를 내어놓으라 하는 요구하는 것들도 남자죠. 내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우리가 동성연애하리라. 거기에서 배우고 익힌 거죠. 어디서 배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유혹하여서 모압과 암몬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귀신의 문화, 음행의 문화, 사치의 문화는 반드시 멸망당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나와서 그 죄를 참여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은 직업이 기성입니다. 직업적인 몸을 파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이 여리고성에 몸을 파는 직업적인 그런 여성으로 그대로 머물러 살았으면 틀림없이 라합도 거기에서 함께 멸망하여서 망하여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이 여리고성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나와죠. 거기서 나올 뿐만 아니라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를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땅에 계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 그가 거기에서 나와서 구원을, 생명을 얻는 거죠.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 머물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의 직업이 조각을 우상하는 조각가입니다. 우상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대로 나오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었으면 이 아브람이 틀림없이 갈대아 우르에서 멸망을 당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75세 때 아브람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나오니까 그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지를 않습니까?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으면서 거기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즐겁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면서 그대로 빠져 나오지를 못하고 장망성에 머물러 있었으면은 이 모세는 당대의 그런 이 영화를 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애굽이 멸망을 할 때 함께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애굽의 그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런 이 세속사의 그런 영웅이 되어지고 구속사의 그런 영웅이 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들, 장망성에서 나왔다가 다시 장망성으로 돌아간 안타까운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데마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는 상징적으로 멸망당할 그런 이 장차 멸망당할 그런 장망성이잖아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는 것은 다시 이 데마가 이 장망성으로 멸망할 그런 도상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세 종류의 그런 인물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녹과 같이 장망성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미련 때문에, 세상의 그런 이 향락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녹과 같은 노새 가족과 같은 그런 자입니까? 그렇지 않냐면은 이 장망성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라합과 같은 그런 자입니까? 그렇지 않냐면 다시 그 장망성을 잊지 못하여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 데마와 같은 그런 자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그 죄를 참여하지를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며 자기를 얼마나 사치했는가 하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복음을 영화롭게 하자, 교회를 영화롭게 하자, 형제의 영혼을 영화롭게 하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형제의 영혼을 영화롭게 하면요, 결국 누구를 영화롭게 된 거예요? 자신을 영화롭게,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그 비결 가운데, 지름길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잖아요. 삼위 하나님이시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삼위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꿇게 하였다. 11절 말씀에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를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모든 이름, 하늘 위에와 땅 아래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세례 요한 보십시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나이다. 예수를 향하여서 일컫는 그런 호칭이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욱더 큰 이가 없도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영화롭게. 사도 바울은 일생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21세기의 그런 교회사 가운데 가장 유대한 그런 복음 전도자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영화롭게, 부유하게, 살찌게, 기름지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로서는 이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삼받은 예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남전도회 주최 정교인 단합대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또 다가오는 바자회를 통하여서 권사회 주최 바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남전도 회원들을 영화롭게 하고 함께 바자회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쓴 모든 그런 성도들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했죠. 무엇을 기억하냐면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였는가 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갚으시다 했어요. 행위대로 갚을 뿐만 아니라 갑절로 그들을 갚으시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고 갑절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가운데 형제의 그런 영혼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을 쏟고 진땀을 쏟는, 땀을 흘릴 뿐만 아니라 피를 쏟는 것 같은 그런 이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의 그 영혼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도를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보세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진실과 전심으로 섬기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에게 그대로 갚으시고 갑절로 갚으셔서 그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준 거예요.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끊임없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눈물을 쏟고 피를 쏟고 땀을 흘리는, 진땀을 흘리는 그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형제의 영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가장 빠른 그런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형제의 영혼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였는가. 귀신의 초소를 섬기는 자들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반드시 멸망할 장망성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를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영화롭게 하며 성도의 형제의 영혼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